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을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또 어떤 사람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는 그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으려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왜 믿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그 질문을 자기에게 진지하게 아직 던져보지 못한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또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고 할 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내가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간 가운데 토막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오늘 말씀 이전에 있는 이야기는 열 처녀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습니다. 그 열 처녀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등입니다. 등. 불을 밝히는 등을 열 처녀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통에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고 등과 함께 가지고 나왔지만,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그 신랑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시간까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그들이 잠들어 있을 때 신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준비가 됐는데 뭐가 없다고 했죠?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이 없으니까 불을 밝혀야 못 밝혀요. 밝히지 못하니까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신랑이 누구냐? 그 신랑은 곧 누구를 비유하는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은 뭐냐? 등은 그릇이지 않습니까? 기름은 내용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것은 형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일이 되면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야. 오늘 주일이 되었는데 저 사람은 교회 가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집에 있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을 등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은 뭐냐? 기름은 내용물입니다. 내용물은 담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그 5처녀, 그 5처녀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언제 오시든지 간에 맞이할 준비가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교회는 다녔는데 믿음 없이 다닌 거예요.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 없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녔어요. 등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등을 불을 밝힐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기름,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천의 비유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교회 다닐 때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오늘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들. 그들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어떤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이후에 31절부터 그 나중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어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았다. 아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주님을 돌본 적이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오른편에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라고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을 옷도 주지 아니했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못에 들어갈지어다. 한마디로 심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을 자들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저주가 선포돼요. 그들이 반문을 합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지 아니하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 만난 일도 없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 세상은 그렇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되어봤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인정받고 그 사람이 엄지척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은 무시당합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가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고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하지 않고 나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고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나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나보다 그 사람이 어렵다고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무시하지 않고 요즘에 사회적으로 제일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갑질 아닙니까?
직장에서 자기가 가진 것이고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상대방을 고용했다고 해서 상대방을 갑질하는, 폭행하고 막 함부로 대하는,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뉴스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없고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보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접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읽었으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는가, 그것을 좀 우리가 새해 첫 주에 같이 좀 의미를 나누고 금년 한 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4절입니다. 또 시작. 또 어떤 사람이 가구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한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자기 소유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종들에게 맡깁니다. 여기서 이 달란트 비유는 말 그대로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비유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그러면 그분에게 나는 어떤 신분입니까? 나는 종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인이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맡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주었다가 아니고 맡겼다입니다. 주었다가 아니고 맡겼다. 그러니까 맡겼다는 것은 아주 준 거예요? 아니면 말 그대로 잘 관리하라고 부탁한 거예요? 잘 관리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없는 동안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맡기는데 없는 동안 재테크해서 그래서 잘 관리해라. 그래서 너가 이익을 남겨라.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도 종이 된 우리들에게 맡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 우리에게 맡긴 것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맡긴 것이에요.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숨 쉬고 있는 우리의 생명, 그분이 맡겨주신 거예요. 건강 맡기신 거예요. 시간 맡기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맡기신 거예요. 배우자와 자녀들 내게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형통한 교회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땅, 이웃들 부탁하신 거예요. 이민족을 부탁하신 거예요. 맡기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주인이 맡길 때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자, 오늘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15절 각각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나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럼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기준이 있어요. 주인이 줄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재능대로 준 것입니다. 재능은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능력. 우리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그러나 자녀가 장성하면, 그래서 그 자녀가 뭔가 사회에 진출을 하고 뭐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작은 거라도 시작을 한다든지 그러게 되면 부모가 단지 용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부모가 능력이 되는 대로 그 자녀가
장성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푼돈을 주었을지라도 이제는 그 장성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부모가 목돈을 대주는 거예요. 결혼 자금을 대주고 사업 자금을 대주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여기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에게 집 한 채 값을 주면 그 아이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느 부모도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대로 그 사람의 재능대로 분량대로 그릇의 크기대로 그렇게 어떤 이에게 5달란트, 어떤 이에게 2달란트, 어떤 이에게 1달란트를 맡기신 것이에요. 여기서 1달란트의 값어치가 중요한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 일당을 평균 10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가치로 1달란트는 얼마가 되느냐? 6억이 됩니다. 6억. 적은 돈은 아니죠. 이 1달란트가 그만큼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어떤 이는 5달란트, 어떤 이는 2달란트, 어떤 이는 1달란트를 맡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의 능력이 다 같은가요? 다른가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다 달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그 재능대로 각기 다르게 주셨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겨요. 2달란트 받은 종도 그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2달란트를 남겨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판 게 아니고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묻어요. 주인이 준 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그대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꺼내서 그걸 다시 주인에게 줘요. 중요한 것은 때가 되니까 주인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돌아올 때 주인이 결산을 해요. 자, 오늘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오래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주인이 누구라고 했죠? 예, 우리 하나님. 종은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 그러면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결산할 날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계산할 날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과 계산할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계산할 날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구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살은 불변의 진리예요. 한 번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 후에 계산할 시간이 있다. 너는 나하고 계산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계산하는 그날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 사람의 성공의 기준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80평생을 살았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인생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언제 떨어지느냐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그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계산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 듣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는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요?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병도 고침받으면 좋고 재물의 복도 누리면 좋고 자녀들도 잘 되면 좋고 기도 응답받으면 좋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제가 제일 억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아예 예수를 모르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으면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내가 분명히 교회 다녔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죽은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계산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해주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쫓아내라. 그래서 밖에 나가서 슬퍼 이를 가며 우는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산을 할 때 5달란트 받은 종이 와가지고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인님 보십시오. 제가 주인님이 저에게 5달란트 맡기셨는데 제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그러면서 그 10달란트를 다시 그 종에게 줍니다. 다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욱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두 번째 2달란트 받은 종도 와가지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께서 저에게도 2달란트 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처음 5달란트를 남긴 종보다는 적잖아요. 절반도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주인의 칭찬은 똑같습니다. 단어 하나, 점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똑같이 칭찬합니다. 23절을 같이 확인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구나.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를 남겨도 적은 일이고요. 2달란트를 남겨도 적은 일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의 기준이 나름대로 우리 인간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으로 볼 때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맡겨주신 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5달란트가 아니고 50달란트, 100달란트를 남겼어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도 적은 일이고요 2달란트가 아니고 1달란트 남겼어도 적은 일이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똑같은 일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그가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서 충성된 종이냐 아니냐가 중요할 뿐이에요. 자, 그런데 땅에 파묻어뒀던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24절과 25절에 그가 왜 땅에 그러면은 주인이 준 그 달란트 1달란트를 묻어두었는지 이유가 설명됩니다. 이유가 우리 24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침시하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선하다고 생각해요? 악하다고 생각해요? 악하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서 굳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길가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 길, 그 땅은 부드러워요? 딱딱해요? 굳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겨울철이 되면 땅이 더 굳지요. 그래서 삽질을 해도 삽질을 잘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굴착기를 동원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인을 향하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완악한 자다.
당신은 악한 사람입니다. 이유가 뭐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니까 당신은 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주인에게 이와 같이 그는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할까?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종들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보니까 그들은 나보다 가진 게 더 많아요, 적어요? 더 많아. 쉽게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아주 딸로 태어났는데 인물이 아주 미스 코리아로 태어났어. 인물이 아주 출중해. 너무 예뻐. 근데 어떤 사람은 옥상에서 떨어진 얼굴이야.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달라. 남자가 아들이 태어났는데 너무 달덩어리처럼 아주 잘생겼어. 근데 어떤 아이는 전혀 정반대야.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천문학적인 그런 재물을 상속받은 이재용 같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오려 본인이 헐벗고 굶주리는 가운데 나중에 부모를 책임져야 되고 부양해야 돼. 그 형편이 달라. 어떤 사람은 아주 건강해, 팔팔해, 힘이 남아 돌아, 아주 건강해, 체질적으로 건강한 분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몸이 약해. 자, 여러분, 없는 사람, 병약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나보다 IQ가 2배는 똑똑한데 나는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쉽게 말하면 이 지능이 떨어져. 그렇다고 할 때 능력의 차이가 있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에 차이가 있다고 할 때 그 마음속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라든지 이와 같은 사람들은 억울한 마음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인물도 좋고 능력도 되고 머리도 거기다 좋아. 거기다 건강하기도 해.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모가 물려주는 것도 많아. 근데 나는 머리도 안 좋아.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덮으면 잊어버리고 몸도 약해.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몇 배라도 더 열심히 노력은 하고 싶은데 몸이 약해. 그렇게 하기도 어려워. 장애도 있어. 하고 싶은 일도 하고자 해도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거기다가 가진 거라도 있으면 좀 비비고 일어나겠는데 가진 것도 없어. 그러면 그런 사람 입장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습니까? 차마 하나님을 향하여 악하다고 말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적어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많이 받았으니까 그 사람한테 영광 받으세요. 그 사람 보고 충성하라고 하세요. 나는 받은 거 없고 난 가진 거 없으니까 난 능력도 안 되니까 내가 가진 병도 안 고쳐주시는데 뭘 저한테 바라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한 달한테 받은 종처럼 주신 것도 없는데 뭘 받으려고 하십니까? 뭘 거두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그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중요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그 주인이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다고 대답한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가서 내 임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 주인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너는 악하고 게으르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먼저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너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악한 주인이고 또 불공평한 주인이고 너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만 하는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인 줄로 네가 알았다면, 그렇다면 네가 그런 주인으로 나를 알고 있으면 적어도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업무 중에도 그렇게 뭔가 받으려고 하는 주인인 줄 알았으면 적어도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마땅히. 어떻게 해요? 네가 마땅히 취리하는 자들, 이자를 얻는 자들, 돈놀이하는 사람, 오늘날은 말하면 은행이에요. 은행.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 달란트를 주었을 때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주인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 은행 가서 땅속에 묻어두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으니까 적어도 힘들어도 은행까지 걸어가서 예금 통장 하나 만드는 수고는 해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돌아왔을 때 너가 나로 하여금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받게 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마음이 없어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난 주님 위해서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예배하는 것도 귀찮아.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 그래서 어떤 날은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고, 어떤 날은 교회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고 싶지도 않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 중보하고 기도해야 된다지만 교회를 위하여 몸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 일도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한 달란트 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숨 붙어있고 숨 쉬고 있잖아.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몸이 연약해도 적어도 여기 나올 수 있는 건강을 내가 너에게 주었잖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적어도 일용할 양식은 주었잖아. 내가 너에게도 시간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능력이 안 돼서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형편 속에서 내 모습 그대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아니한 것을 가리켜서 악하고 게으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분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만 가득할 뿐,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아무 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맺고자 합니다.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아멘. 뭐라고 또 평가합니까? 무익한 종. 이 말이 굉장히 무슨 말이에요? 무익한 종이다. 너는 무익한 종이다. 한마디로 너는 나를 위해 아무 쓸데없는 종이다. 여러분, 쓸데없다는 말처럼 무슨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하는 날이 있는데 너는 내게 무익한 종이다. 너는 내게 아무 쓸데없었다. 그럼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무익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80평생을 살고 우리가 몇 년을 살다 주님 앞에 서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1년을 마쳤을 때 적어도 지난 1년 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한 게 없다. 그럼 무서운 겁니다. 그럼 불행입니다. 비극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쓸데없는 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진 것도 빼앗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나마 내게 주신 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나마 내게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기뻐할 줄 모르고, 예배할 줄 모르고, 영광 돌릴 줄 모르고,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믿음밖에 되지 않으면 내게 있는 것도 그분은 빼앗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분들이 공통된 결과가 있습니다. 그건 뺏기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있는 것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갔을 때 쫓겨납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놓여있든지 간에 각 사람의 처지는 다 다릅니다. 5달란트 받은 분도 있고 2달란트 받은 분도 있고 1달란트 받은 분도 있습니다. 아무리 비교해봐도 내가 제일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속이 상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원망스러운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1달란트 받은 종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착하고 청소년 종이고, 그가 그날에 가서 인정받을 것이고, 그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이 천국문을 열어 놓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